자, 느헤미야를 요즘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다시 조금 우리가 돌아보고 계속해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은 이제 전환기적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벽 건설에서 이제는 경배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 중심으로, 그리고 경배 중심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 회복을 했고,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경배와 백성의 이 회복을 위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가장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성벽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또 백성들이 또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에 따라 52일 만에 우리가 6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다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건을 마치게 됐어요.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성벽 재건에서 백성의 영적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경배를 회복하는 일들로 다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임무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항상 자축하고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내가 선 줄로 아느냐, 그렇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항상 일을 과업을 완수하고 나고 또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는 전시에 해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적 전시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게 되면, 경계태세를 늦추게 되면 반드시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무참하게 넘어질 수 있고 또 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적들의 공격을 우리는 대비하지 못한 채 적들에게 우리의 모든 쌓아놓은 것들을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성벽을 쌓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에서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고 거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경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기억하게 될 때 이 느헤미야의 우리는 지도력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오늘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특히 세울 때 어떤 사람들부터 세우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봤지만 먼저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 재건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문짝을 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경배를 담당할 사람들을 재정비하여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전에도 내가 오늘 성경 공부를 했지만 오전 성경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보다는 우리 현실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또 우리의 이러한 육신적인 부분들을 먼저 앞세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인 이런 성벽 재건한 뒤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담당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바로 이 특히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레위 사람들 임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잘 주의해 봅시오.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이 이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레위인, 원래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도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따로 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하고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 하면서 레위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또한 길러내고 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파송받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는 김봉중 목사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왜 제가 초청을 하냐면 이런 우리와 같은 성경적인 신약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 교회를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은 일꾼이 너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꾼이 점점 부족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특히 우리와 같이 근본주의 독립침례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나는 그것을 존중하겠다라고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등용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들을 정비하고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한 양성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레위인을 길러냈다는 것은 먼저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라도 길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수확의 주님께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일꾼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왔다가 예배에 왔다가 그냥 싹 물 밀듯이 나가는 사람들, 우리도 아까 천국잔치에는 물 버글버글 하다가 지금 싹 빠져나가죠.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로 일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일하는 정말 일꾼들은 너무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대중을 이끌었고 전체를 개혁해 나갔고 전체를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세계적인 그룹에서 이야기할 때 엘리트 집단이라고 그래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들 가운데서 엘리트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지만, 마찬가지 모든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대중의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창출해 나왔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적은 무리였습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원래 우리 침례 성도들의 선배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라 불려지면서, 특히 제 침례 성도들은 이단이라 불려지면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왔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때 종교 중세 암흑기 시대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호도당하고 또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출간하고 하던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정인들,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면서 우리와 같이 침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침례 때문에 680만 명이 중세시대에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라는 이 신앙 때문에 이 침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침례가 물에 잠기는 게 침례가 아니에요. 물에 잠기는 게 이상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을 수도 없고 성과학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아이들이 또 침례나 세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침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길러내는데 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대로 모든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잘 짜고 프로그램에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아까 문지기였다고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이었다는 제일 먼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죠? 살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가장 먼저 중시하고 길러내야 합니다. 오늘날 왜 목회자들이 안 생긴 줄 아십니까? 오늘 목회자가 직업으로 전락해버려요.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레위인들이나 그와 같은 그런 성직자나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전임으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여 세웠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양떼를 치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부르셔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존중받자고 오늘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또 오늘날 너무 많이 그냥 세상 교육에 따라서 그냥 신학교나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시험을 고시라고 그러죠. 요즘 고시라고 그래요.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기성교단교회에서는 목사가 시험을 쳐서 그냥 자격보다는 인격적인 것을 보다는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검증하고 성경적인 것으로 시험해서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를 나오고 어느 일정한 프로그램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합격하게 되면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형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난장판이 되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교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는 그 목회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행전 20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되어 있는 희생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렇죠? 그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중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의 자격욕구 중에서 물론 자격욕구지만 오늘 뒤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감사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회자들뿐 아니라 또 전임 사역자들뿐 아니라 일꾼들도 또한 기준이 그렇게 돼야 돼요. 특히 제하고 잘 아는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쓴 글에도 보면 또 여러분이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 1, 2권에 걸쳐서 요즘 한 권으로 묶어져 나왔던데 얼마나 교회의 그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이 엄격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모든 것들의 본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리에 대한 자질 요건들을 굉장히 검증을 하고 또 강화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 책을 읽고 있으면 야, 이게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기준이 높고 엄격합니다.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데이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격에 있어서 심지어는 신실함과 옷차림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맡게 될 때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개혁을 이루고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담당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너무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고 나날이 갈수록 사람을 찾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한테 선택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부정적이십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세상에 이 힘은 강해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교회 회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 그렇죠? 자,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라고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일할 사람을 결정하고 또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26절.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세워서 파송을 시켰는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서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뒤에서 25절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중심적으로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싹을 위해서 일하고 목숨을 위해서요, 연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서 직업화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욕하게 되고 또 목회자들에게서 심지어는 세금을 지금 이제 정부가 매기게 된 거예요. 목회자는 원래 직업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목회자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 있어요. 일하는 만큼 돈 못 내는데 목회자가 정해진 시간에 일이 있습니까? 딱 8시간만 일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 52시간만 일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 왜 쓰다가는 왜 안 줘요? 또 교회가 어려워지면 목회자들은 스스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사례를 내려놓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원리대로 한다면 교회 어려워지든 안 하든 월급을 줘야죠. 제가 말하는 것은 목회자가 받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한데 그것은
월급이 아니라 사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마인드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교회를 물들이고, 이런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방법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고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어지럽히고 교회의 교리를 바꾸게 되고 교회가 점점점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거나 심판받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자격에서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들,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초대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에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전서 또 후서 2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했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 그렇죠? 신실한 사람. 오늘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아까 느헤미야서 7장에서도 볼 때, 자,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리더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죠.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근데 교회에 보면요, 이상하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교회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서도 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욕심을 부리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자리 차지하는 곳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도 12사도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 곁에서 그들은 오래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임하게 되셔서 왕자에 앉으실 때 자기들도 오른쪽 왼쪽을 달라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마치 자리를 차지하고 감투를 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감투를 이런 영광을 얻으려면 그것은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영적인 패턴들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임명된 것은 그들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전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 바로 이런 레위인들과 같은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양성하고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역자와 일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양성하고 세우는 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40년간 이전에 있던 선임 목사님 창립하시자 선임 목사님이셨던 분을 통해서도 교회 사람들이 파송되었죠. 이제 제가 여기서 담임한 이후로도 여기서도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앞으로 최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자, 일꾼들이 많이 배송되고 선교사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낮 성전에서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져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또 먹이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전적인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인드들이 목사들을 자주우지하고 목사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헌금을 해서 월급을 주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싹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자신들이 헌금을 통해서 그 싹스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을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뒤에서 지지하고 후원하고 따라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야 돼요. 물론 우리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위 목자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하위 목자입니다. 주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대목자장이시고 그 밑에서 일하는 하위 목자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죠. 목자. 그래서 모든 이런 교회에서 목자들의 이런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를 교회 안에 세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는 이러한 전적으로 아까 들여져서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의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개혁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성하고 세워야 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들을 양성하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은 성공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수와 그 갖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 그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수아시아에 보낸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시면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지금 제일 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책망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아까 제가 인용한 것처럼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갖춰오는 이런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도 아까도 했지만 두 가지 뒤에 나오죠.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7장 2절에 여러분, 제가 전에 동생 하나야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서 그가 뭘 했는지 기록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야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궁궐의 치리자였던 하나니아에 대해서만 기도가, 죄송합니다, 동생 하나니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니를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성벽이 회파되고 많은 백성들이 공궁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와서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죠? 단숨에 달려와서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그 교회의 이런 열악한 상황을 마음을 안고 아파하면서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니였어요. 하나니, 동생 하나니였어요. 그래서 하나니가 그냥 세워진 게, 동생이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과 성벽, 예루살렘과 그리고 주님의 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아파했던 이 하나니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아파할 줄 알고 걱정하고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부산 서울까지가 몇 킬로예요? 400킬로에 불과합니다. 400킬로. 아마 이 지금 거리가 1500에서 2000킬로 정도 될 거예요. 말하면 4배에서 5배 정도 돼요. 부산 서울 간의 거리에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느헤미야에게 일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을 제대로 갖지 않고서는 달려가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자, 오늘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첫째 나오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야 한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또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또 위임해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조건이 뭐라 했어요? 경배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벽을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성벽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어요? 이 경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1차 귀환을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경배받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그 경배를 위해서 이제 안전하게 경배를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했어요. 그 안전은 하나님께 경배를 안전하게 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백성들의 안위를 그렇죠? 지켜주기 위해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항상 경배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광야를 통과했을 때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텐트, 그 천막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성막에서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왜 지성소를 가장 먼저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임재하는 그 경배받는 바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주님께서 3절을 보면 문지기와 파수꾼을 또한 임명하게 됩니다. 자, 문지기와 파수꾼. 이 문지기와 파수꾼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죠. 입출입을 통제하는 것이고 군대에서도 항상 위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문 초소 위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소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더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입출입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좀 키도 크고요, 더 건강하고 또 훈련을 더 확실하게 받은 사람을 그 앞에 정문 위병 초소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례도 더 멋지게 해요. 아주 멋지게 훈련받아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적들이 또 의심스러운 스파이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문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목자. 그렇죠? 주님은 나는 양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라고 하셨어요. The door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문이죠. 그 문을 통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도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그 목자와 문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지기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이 문이 그 정도로 이 경배와 그리고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들과 특별히 허락된 짓만이 그 문을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항상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목적은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 드릴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바로 그 사역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이 교회에 사람들이 세워져 있으면 첫째는 주님을 알아야 되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신실한 간증과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첫째 아까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이유는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의 순서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선택하고 세우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직분을 남발하는 이런 기성교단교회처럼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고 그냥 오래 다니면 주고 거듭나지도 않은데도 주고, 그렇죠? 적절한 이런 간정과 좋은 본보기와 아까 같은 이런 자격 요건이 세워지지 않는데도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적인 독립신학에도 사람을 세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때 변심을 하고 또 바뀌어져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헌신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경배를 정말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들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이나 아까 같은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람을 파송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했어요. 일곱의 집사는 아닌데 집사의 전신입니다. 주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12사도 중에서 한 자리가 또 거리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도 그들이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일꾼을 세우는 데는 자격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가 경배할 때 그러면 어떤 경배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사문의 놀라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이 설교가가 한 번은 이제 이런 캐톨릭 성당을 지나가는데 마리아 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리아 상 앞에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마리아 상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리아 상 앞에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해서 이 사본에 놀라는 설교자는 그 여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 동네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부인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네.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몇 시간이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이렇게 헌신적인 부인은 처음 봤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그 동료 친구 사역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못 들었나? 20여 년 전에 저 마리아 상을 조각할 때에 이 조각을 의뢰받은 조각가는 고민 끝에 저 부인을 모델로 삼아서 마리아 상을 조각했다네. 그래서 마리아 상이 완공되던 날로부터 저 부인은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네. 우리 청국잔치가 너무 대단했는 모양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고단하신 것 같아요. 자, 저 부인은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했다네. 자, 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한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 동료 친구가 그 옆에서 사역자가 낄낄거리면서 사바나 놀라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을 숭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렇죠? 또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함께 율법의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 바로 뒤에 어떤 일이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2, 3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과 더불어서 모든 검은 보석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네, 황금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을 갖다 붙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뭘 섬겨요?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세우고 그걸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이름만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실제로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판을 이제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 백성들이 딴짓을 하고 있다고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와서 보다가 화가 나서 던져서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분노했지 않습니까? 왜 분노했습니까? 백성들이 난장판이 됐거든요. 벌벗고 춤추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으러 갔는데 그 법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새를 못 참아서 그걸 경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본에 놀라가 말한 것도 그겁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종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만들어내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걸 주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부합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에 맞게 일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성공을 자기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 성공 자체만을 기뻐하고 만족감에 빠져버린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주체가 아니라 그 성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주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의 그 복된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좀 힘드시라도 조금만 더 들으십시오. 또 여기서 오늘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미래를, 도시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대비를 하려고 백성의 수를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7장 5절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면서 인구 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졌으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어떻게 이 수를 세하는 게 미래를 위한 준비인가?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공동체는 안일해지게 되고요. 오히려 어떤 일이냐? 갈등과 교회 안에 내분과 다툼이 일어나고 와해되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뒤에 나오겠지만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내분이 일어나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갈등이 조장되고요. 내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잘하니, 누가 못하니, 누가 더 높으니, 내가 더 높으니, 내가 맞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면서 온갖 말이 악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우리는 현재보다도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삶이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금 망조가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과거를 발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과거를 안 잡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또 지나간 과거를, 해결되었던 과거를 또 파헤치고 적들을 만들고, 그렇죠? 그들을 적폐청산하는 이름으로 계속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왜 망해갑니까? 과거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친일 청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를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지금은 군국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예요. 일본이 했던 것은 군국주의에 일어났던 것이고 과거 정부와 해결되었어요, 벌써. 그런데 아직도 친일 프레임에 갇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외교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더 악한 사람이 북한인데 왜 북한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지금도 공산주의는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인권 유린하는 데는 중국과 북한인데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북한의 정치범인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죠?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냐는 거죠. 그런데 일본만 들고 나오면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베만 하면 아베를 완전 죽일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래. 북한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인 데가 없어요. 중국하고 북한만큼. 공산주의자들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왜 나라가 잘 나아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과거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나라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아멘?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미래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삶을 본을 보였습니다. 이런 삶은 발전적이 되고 낙심하거나 퇴보하거나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향해 준비된 지도자와 일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나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단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내다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이 백성들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느헤미야의 우리는 지도력과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느헤미야 7장을 다루고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8장에서는 경배를 위한 이제 시금석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